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기도의 사람이 되라. 네, 기도의 사람이 되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약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3년이지만 이 시간은 제자들이 정말 부름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의 훈련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참 훈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날 밤부터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저주가 포함된 3번의 부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두고 구속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자,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영성은 1시간도, 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도망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였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도망했고 두려웠고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일까요?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제자들을 변하게 했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희가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의 마음은 변했지만 육체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하게 받게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만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존재가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에 이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추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여김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인품을 소유한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는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나 자신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서 돌았던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오자, 유혹이 오자 쉽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가심에 몸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로 무장했다라면,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에 쌓였다면 시험이 다가올 때 그는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다운되니까 많은 이들의 기도가 다운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과 처음 가졌던 자세도 어느 순간
해이해졌습니다. 매우 기도하지 않는 생활에 적합한, 기도하지 않는 삶에 최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질 때에 그 물에 뜨거운 물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삶에 최적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을 읽으면 정말 더 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들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결심? 혹은 이 상황과 여건들, 환경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할 때에만 유혹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로 삶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적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바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또 바위에 떨어진 씨가 여러분 왜 말라 죽었습니까?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적셔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물기, 습기가 없으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습기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다른, 우리가 인류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들을 보면은, 다른 행성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물.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습기가 있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 물기, 눈물이 있어야지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이도 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어야지 여러분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메마름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바위가 됩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싹이 났다가 금방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 주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감동받을 줄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자꾸 마음에 습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뉴트로인가요? 예. 이 새로운 우리가 옛 것들을 그리워하고 옛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유행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옛날 감성들,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AI,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목말라 합니다. 메말라져요. 그래서 옛 감성들, 그것이 그리워지고 그것이 다시금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위 같은 마음을 기도의 눈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다윗의 정성기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도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승리는 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의 핵심이 바로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은 뭡니까? 습기가 있는 마음이에요. 눈물이 있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왜 상한 마음, 왜 깨어진 심령을 원하십니까? 눈물의 회복, 습기의 회복, 그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가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넓은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이가 도리어 강한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깨어진 마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이 도리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 왜? 하나님께서 촉촉히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들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편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습기가 없어서 또 적셔지지 않아서 또 메말랐기에 기도의 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자,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닫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눈물과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로 적셔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적셔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적셔진 삶을 그분께서 사셨고 그 다음에 일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릎입니다. 먼저 기도로 적셔져야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2절 공동 번역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 앞에 무릎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다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